벌써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눈 지가 벌써 좀 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 5장으로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이 재물을 쌓는 부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의를 쌓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의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에서부터는 그런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혹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5가지 주제로 야고보서 5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재물을 쌓는 것,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돈을 잘 사용을 하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죄를 짓게 되거나 자신을 망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 물질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한 사람들, 부자들이죠. 부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하고 그랬겠어요. 일단 돈이 좀 많은 사람이면은 울고 통곡할 일이 있으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 여기서 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플루시오스라는 것은 아주 부유한, 풍부한, 아주 풍성한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할 때 부한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돈이 많고 또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한 자들은 선한 부자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쌓는 자들, 또 야고보서에서 세상과 벗된 가늠한 자들, 또 재물을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자들, 또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은 어떻게 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왜 그러느냐면은 이들은요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고 착취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수가 되면은 품꾼에게 삭슬 줘야 되죠. 그래서 삭슬 줘야만이 품꾼이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정당한 삭슬을 주지 않고 착취하여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 여기서 삭슬 받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넉넉하니까 월급이 이렇게 좀 늦는다든지 또 안 나와도 어떻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요 이 월급날만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 많았죠. 그 월급날만 꼬박 기다리다가 그 삭슬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노동법도 잘 돼 있으니까 임금 체불이라는 게 없지만, 옛날에는 임금 체불이 되거나 이렇게 돈을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추수한 품꾼에게 삭시 주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품꾼들의 삭스를 주지 않고 또는 삭스를 깎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유한 자들, 품꾼의 삭스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일을 시켜서 그래서 일꾼에게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고 그것을 착취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부유하게 그런 품꾼들의 삭스를 주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등골을 빼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치하고 연락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은 죽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괴로움을 당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사치하는데, 자기 연락하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것 사람들 것을 사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과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쁜 부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부자들은 뭐냐면 착취하는 부자들. 그리고 그 착취한 것을 가지고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육적 욕망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나쁜 부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여기 도살의 마을은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살은 뭐냐면 짐승이 죽는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돼지가 뭐 열심히 먹어가지고 먹으면 살찌고 좋기는 하지.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살이 그 도살 당하는,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쌓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네. 옳은 자들, 의인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유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죄를 정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일반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 이 흩어진 나아간 애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들 좀 형편이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부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삭스를 착취를 하고 자기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쓰고 정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자가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문제 있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면은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좋은 옷을 입고 연락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나사로는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두 사람이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 영화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모습을 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봤어요. 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속에 들어가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땅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만은 죽고 난 다음부터는 그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때 뭐라고 그러느냐?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됐죠. 그런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음부에 가는 게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나사로 같이 살더라도 아니면 나중에 차라리 하나님 품속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부자가 이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 좋은 것을,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혀 나사를 위해서도 나눠주지 못했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이런 삶을 인생을 그냥 좋은 게 있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이 어리석은 부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기를 원해요. 쌓아놓기를.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이러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 나름대로 그걸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겁게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주인이신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재물이 행복하고 재물이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십계명을 쭉 다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 다 팔아서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땅의 보화를 버려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그렇게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23절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을 합니까? 하늘의 보화를 쌌는데 하늘의 보화가 느껴져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사실화되어졌을 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의 부자는 됐지만 하늘의 부자는 못 되는 거죠. 땅의 보물을 가지고 하늘을 사는 것이죠. 지금을 가지고 영원한 때를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지만 그 세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가 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려면은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재산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이 부자들이요 전부 다 어리석인 부자도 그렇고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도 그렇고 이 청년 부자도 나무랄 데 없는 부자지만은요 이 물질이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걸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자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걸림이 된 거예요. 부자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심판이 됐어요. 부자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는 거지. 부자와 같이 근심을 할 수 있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세리로서 일을 해서 세리장까지 되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나는 순간에 이 재물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영적인 파장이 그에게 일어나게 됐지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네. 저는요 정말 이 부자 삭개오의 모습을 볼 때 이 삭개오는 뭐냐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누가 돈 주면 좋아해요. 돈이 많으면은요 마음이 푸듯하고 좋아요. 예. 돈이 없으면은요 뭔가 허전하고 그렇지.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재물의 소유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정말로 하나님 세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요 없어져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막 집착이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자꾸 막 그런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막 예수님을 물리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자 삭개오가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이런 큰 은혜. 그러니까
이런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삭개오와 같은 이런 인생의 더 전환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부자 청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인데도 어떻습니까? 더 근심하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돈이 오히려 그를 근심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를 주님이 내놔라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건 뭐냐면 그 세계를 보지 않고 그 세계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세계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세계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왜? 이거는 일반적인 이성적인 일이 아니야. 이건 영적인 일이라고요. 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부귀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세상에 부요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부귀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1절도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특별히 나팔꽃 같은 것들 보면 아침에 보면 그냥 나팔꽃이 팍 피는데 해가 쫙 지면 그냥 팩꼭 떨어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꽃이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4절도 있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약대가 이렇게 큰데 바늘귀는 요만한데 거기도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어때요? 그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몇 사람 이렇게 살펴봤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정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바늘귀보다도 더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약대와 같이 이만큼 컸다면 자기의 재산을 다 버렸을 때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다 버렸으니까, 내놨으니까. 자기는 죽었으니까. 자기는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걸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고 토색한 거 다 내놓고 다 내려놓고 해서 약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의 존재가 돼버리니까 들어간 것이다. 그는 삭개오와 같은 자가 쉽지 않죠. 삭개오와 같은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 부자들이. 부자와 나서에서 부자는 음부로 가버리고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많은 걸 쌓아놨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또 와서 근심하고 돌아가고. 근데 부자가 못 들어간다요. 그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걸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과 같이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보니까 이래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잖아요. 위에만 육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은 사면이 다 바다예요. 그만큼 풍랑이 많이 있고, 그만큼 맨날 지진, 태풍.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져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성이 우리보다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삼면이 있고 일본에서 막아주니까 태풍이 오다가도 다 걸려버리고 육지가 있으니까 통로가 되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고난이 그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은 한 면이 바다인데 삼면이 전부 뭐냐면 삼면이 강대국에 딱 둘러싸여 있어요. 강대국. 1억, 2억 되는 막 그런 대민족이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정신만 똑만 못 차리면 금방 그냥 이란이 폭격을 해버리고 그냥 막 다른 데서 막 이라크에서 날라오고 이런. 그러니까는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일본은 뚝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공격을 안 해오지만은 이스라엘은 다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부자가 되면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좋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녀들이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적당한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은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를 않아요. 당장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야 촤 하면서 막 부르짖고 그러면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런데 배 불러오면은요 기도하는 것도 시원찮아지고 예배하는 것도 시원찮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을 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네가 참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풍성하게 살지만 도살할 날을 위해서 네가 지금 살찌고 있는 것이고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고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울고 통곡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런 울고 통곡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그 부유함이, 그 편안함이 오히려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을 다운시키는, 내 믿음을 다운시키는, 내 열정을 다운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오히려 자기가 각성을 해야 되겠지. 여기서 이 고생이라는 말은 타알라이 포리아라는 건데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비참해지고 곤고해진다는 것은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네.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 편안함이 웃음이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나태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를 좀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영적인 것을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애통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타락하고 막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북쪽에 들어오고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애통할 줄을 몰라요. 애통할 줄. 그러니까 에레미야 이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2절에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에레미야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에레미야의 통곡이죠. 에레미야의 통곡.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위한 통곡. 또 오늘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들이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통곡. 네. 나라와 민족을 보고 통곡. 이 코로나를 보고서도 우리가 통곡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또 이사야서 13장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애통이 없는 사람,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것들을 향해서 눈물이 없는 사람, 애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 그런데 이게 배가 불러오고 등이 따뜻해지면은요, 그런 애통의 마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희한해요. 내가요 고통스러워야 상대방이 고통스러운 것도 아는 거예요. 내가 위장병에 고생을 해봐야 다른 사람 위장병에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위가 튼튼하면 다른 사람이 뭐 그냥 속 쓰리다고 아프다고 그러면 별일이네. 어디가 뭐 아프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아파 보면은 그게 이제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지 못하면은 몰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정죄하게 되고 또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서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부유해지고 풍부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우리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좀 생활적으로 넉넉하고 모든 게 풍부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부한 자들에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부귀가 되면은 그렇게 등이 따뜻하고 그러면은요 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울 줄. 저도 이제 요즘에는 그렇죠. 그러나 저도 개척 초기에는 맨날 산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서 그 환경이나 여건이 가서 기도를 안 하고는 배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얘기를. 요즘 같으면은 사실은 너무 편안하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한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기 썩었다는 말이 세포라는 말인데 멸망하다, 부패하다 이런 말이고, 좀 먹었다, 좀 먹었다는 말도 세토 브로토스인데요. 좀 저기를 안 써놨네. 세토 브로토스라는데, 이 세토라는 말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그 세포라는 세스라는 좀이라는 거거든. 브로토스라는 말이 먹다 이런 말이에요. 좀을 먹다 이렇게 말해요. 세포라는 말이 원래 세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좀 먹는 거. 좀 먹으면 옷이 찢어져 버린다는데, 옷이 막 갈가지는 거, 낡아지는 거, 이런 것이 좀 먹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을 먹었으며, 그것이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다운시키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다 그런 게.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것들. 그 부유함이 그 부유함이 오히려 나를 부패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이런 물질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그 물질이 오히려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녹이 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재물을 쌓는 게 아니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야 된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하늘에. 나는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가?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또 선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악은 걸러내고 선을 쌓아서 선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말이요, 언제 왔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행복과 나를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지 아니하고 그 금은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길을 갔죠. 히브리서 11장 26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애굽에 있는 그냥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살면 애굽에서 왕자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비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세상에 있는 재물보다는 하늘에 있는 재물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게 뭐냐면은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썼다는 것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재산과 소유를 쌓는 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로 따라서 나눠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가 주어지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거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죠. 나 이거 다 팔고 나면 다 나눠주고 나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이게 다 없어도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큰 은혜입니다. 진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를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주는, 막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교회 짓는데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거기서 나온 보상금이 있는데 그 보상금을 그거를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려버렸어요. 그 옛날에 그 어떤 나요의 목사님인가 그분 집사 때, 자기 권사 때인가 집사 때 딸이 죽음을 당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째로 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마르지를 않아. 왜?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통째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크게 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심게 하면은요, 크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 심고 싶은데 믿음이 안 돼.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운데도 심으려는 마음, 힘든데도 심을 수 있는 상황, 이게 만들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당장 그 현실에서는 어렵겠죠. 심어야 되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줘요. 그 물질이 들어온 통로를 팍 열어줘 버려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들어.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1억, 2억, 10억, 아니면 몇천, 이렇게 한 번씩 드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축복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 저도 1,000만 원, 2,000만 원은 이렇게 드려봤지만은, 그럼 1억, 2억, 또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 거. 소유를 팔아 나눠줄 수 있다면,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와버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부자는 그런 믿음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재물을 믿는 거지. 그래서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부자는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역사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이러면 부러워요. 이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어거지로 내일 집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땅 팔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와야죠. 그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오고 감동이 와야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오는데 그냥 막 어거지로 그냥 자기 호기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 거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것이다. 말세에 재물을 쌓겠습니까? 말세에 뭐를 쌓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땅에다가 쌓으려고 그러겠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부한 것이, 절대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해. 저한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한 것을, 물질을 잘 사용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요. 결론으로,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요, 요즘에는 뭐 그냥 새벽 예배도 그렇지 뭐 이러니까 막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아침에 바닥바닥 일어난다고요. 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그냥 귀찮은 생각이 나오는데도 그래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또 가고, 자꾸 자기 자신 영적으로 쳐야 돼, 자기를. 부한 자들아, 편안할수록 더 저기 하는 것으로 울고 애통할 줄 아는, 울고 통곡하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내 영혼을 위해서 울고, 성도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 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여호와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역시 부귀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 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귀영화를 쫓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목적에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런 데에 욕망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위로 인해서 연약해지기 쉬운 우리들, 오늘 밤에 우리가 통곡할 수 있는 마음, 오늘 밤에 우리들 마음에 애곡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김선혜 사모님, 길만조 목사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